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안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영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행자제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육적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찬 생명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건만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아버지여, 우리는 욕망 안에서 내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더 나은 삶을 또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 부인을 하며 따라가야 하건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편한 길로 또한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 유관 반만년 역사 안에서 5,000년 동안 주님께서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므로 세계 열방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안에서 아버지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미디어, 스포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다윗과 같이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지고 정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계가 깨어서 다니엘과 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자유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한번 분리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관세 전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것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올바른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생명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쁘신 너의 좋은 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과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또한 기름 부으심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려오셔서 한 납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강구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계속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 집에 들어가시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것은 거리, 공간, 이동이 아니고 장소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구속사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 하면은 오이코스인데요. 헬라말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집, 단순히 집이 아니고요. 또 사랑하는 제자가 거하는 그 집, 그것은 바로 성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음밭을 통하여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구속사의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집을 들어가신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의 마음의 집으로 직접 들어오신 이 사건은요, 바로 성육신적 방문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하시고 신방하시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그 성령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렇게 제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오늘날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방문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치유와 응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육신에서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베드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페트라. 페트라가 뭐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잖아요. 페트라.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페트로스라고 바꿔주신 그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무너지지 않는 어둠의 왕국이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제 담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집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상징으로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속사가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왜 하필 장모님이 왜 이렇게 병들어서 누워 계실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표로 설명해 주시는 건데 바로 장모는 바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여자가 많이 나오죠. 여자는 진리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신랑으로부터 씨를 받아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신랑, 구세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결론이 어린 양과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결론이 내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남자인 이유는요. 바로 진리 생명 그 변치 않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진리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교회라고 또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모가 이제 열병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모를 통하여 바로 신부, 연약한 교회, 상처받은 교회, 열병 같은 죄와 연약함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영혼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신 거죠? 네, 우리가 강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죄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분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필요하고 그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열병과 같은 깊은 상처가 있고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너무나 허물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에서 보셨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다, 보셨다 이런 거를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는 헬라말로 에이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덴. 네.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물건을 보듯이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에이덴은 그 인간이 감추어 놓은 그 깊은 무의식의 세계, 그 고통, 그리고 그 안에 그 깊은 상처, 그 내면의 모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깊이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에이덴?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은 문제점과 상황, 그리고 상처와 고통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 역사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을 신방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병든과 또 모든 필요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에이덴 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토부 가장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옵소서. 제 마음에 깊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보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를 지금 지켜봐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자녀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고 그 내면을 샅샅이 다 꿰뚫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를 만들어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그 DNA까지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보시옵소서. 보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보시면 다 끝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영적 원리와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병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필 많은 병 중에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장모님은 바로 여성, 여자, 교회 신부를 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병이 걸린 상태에서 주님이 보셔야 되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열병은 분명히 저주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19절까지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앞에 말씀이 순종을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와,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제 불순종한 결과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와, 축복의 장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이 저주의 장은 뭐 3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와, 읽기도 너무나 불편하고 끔찍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저주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그 열병이 나오는데 열에 의한 병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로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병들이 거의 다 이렇게 열에 의해서 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제 백혈구가 막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에 대해서, 열병에 대해서 성경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에 이 신부 교회 장모님이 열병에 알아 누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열은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뜨거움, 호움, 그 다음에 카타흐트, 열병, 타오르는 병, 불붙듯한 열, 염, 증, 달라켓, 불타오름, 마렛, 이 단어들은 모두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 불을 의미해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이 호움, 카타흐트, 달라켓, 바이렛, 이러한 열에 의해서 타오르는 뜨거운 이러한 병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불순종의 결과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죄가 우리 인간 안에서 만들어낸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이 병균이잖아요. 바이러스 영적으로. 그래서 내면을 뜨겁게 달고 부패를 시키고요. 썩게 만들고 타오르게 만들고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온몸이 병들어 열기와 상처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시편 38편 3절 7절에도 주의 분노로 내 살에 열기가 가득하고 호세아서 7장 6절에도 그들의 마음은 숯불같이 타오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언제나 불, 열, 타오름, 뜨거움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7다 반 만에 태어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는 거의 뭐 바깥에 나가서 막 고무줄놀이하고 애들하고 뛰어논 기억이 별로 없고요. 항상 엄마 품에 엄마의 보호 아래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막 열이 40도씩 오르고 엄마가 맨날 저를 업고 병원으로 맨날 뛰어다니고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럼 편도선이 부으면 이렇게 이제 몸이 기능이 약하니까 맨날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막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또 소중하게 키우셨을까요? 그러니 그 열병에 대해서 참 열이 많이 나면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종종 불과 열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단순히 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열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 불과 열로 표현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30장 27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분노는 타오르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닿을 때 나타나는 영적이고도 육적인 어떤 현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열이 나가지고 고열에 시달리고 아프다 그거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여러 종류의 환자들 고쳐주시잖아요. 첫 번째가 나병, 문둥병 환자, 영적 무감각 환자, 두 번째 하인, 중풍병자, 머리, 뇌의 컨트롤 타워가 파괴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 또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온갖 고통과 그러한 열병의 시달림으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보여주신 이유는 다 죄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로 말미암아 치유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건 몸 안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의 단절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면 이제 다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은 식어버리고 죽음이 들어오는데요. 죽음이 들어올 때 인간은 먼저 열로 반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몸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가장 기본적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아이들 많이 키웠잖아요.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아프면 아픈 증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열나는 거거든요. 열나면은 체온계를 재고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즉각적인 그러한 저주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내시죠? 광야와 가나안 기후적 배경도 보시면 팔레스타인 아시잖아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여름에는 플러스 50도 넘어서 요즘에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저쪽 중동 지방은 50도 60도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살이 익어버리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열병을 꾸짖고 이 열병을 내쫓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에 살고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땅이 광야였죠. 광야는 낮에는 플러스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인데 기후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다 모든 생물들이 말라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여름에 보니까 비가 안 와서 농작물들이 그 자리에서 다 시커멓게 다 타버리고 이렇게 이제 온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한 자연 기후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다는 가장 즉각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죄의 증상으로
이러한 저주와 고통과 통증이 수반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장로 집에 신방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오시옵소서, 즉시 열병을 꾸짖으시고 이 열병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시옵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을 치유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서 받았던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받을 침례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불의 침례라고 하셨죠. 그 불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가장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태양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한 올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몸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시며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열병의 그 저주를, 이스라엘이 걸린 열병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열병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소 다 가져가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구속사의 메시지와 의미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열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저주 아래 놓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만이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는요,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고 신명기 28장 저주 열병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셨잖아요. 그 수치와 그 조롱과 그 아픔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러한 죄로, 허물로, 저주로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나 끌어오르는 그러한 그 속에서 내면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 열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셨을까,
과학자, 의학자들이 얘기한 거 들었는데요. 그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불에 데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불타는 고통. 그래서 지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옥은 뭐예요?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불로 태워지는 이 열병이 제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악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장모의 집에 들어오셔서 보셨잖아요. 보신 것은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영적 상태까지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 보신 건데요. 더 또 은혜로운 말씀은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병 앓은 그 여인 죄인의 그 손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셨다는 것이 헬라말로 헵사토인데요. 이렇게 붙잡고 접촉하고 연결하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은 그 행위가 어떤 의미라고요? 연결이라는 의미예요. 연결. 자,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손이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손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 손이 닿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죽어가는 생명 속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기 콘센트에 이 코드를 이렇게 딱 꽂으면 전기가 연결되면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잖아요. 빛이 이렇게 켜지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렇게 죄인과 환자의 손을 맞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생명력이 헵사토 연결되어서 흘러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그 광선이 발하여지고 생명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와서 죄인의 그 죄의 열기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영적인 분노와 악한 그 정욕들을 다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이 저주의 열기를 자신의 그 십자가로 구속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 삼켜버리시고 당신이 태워지시고 당신이 소멸되셔서 당신 스스로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뭐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잘못되셨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내 안에 있는 열병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역과
사업, 모든 일터에 있는 모든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과 손을 잡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손을 대세요. 이 말씀을 손으로 붙드세요. 온 힘과 전심 전력으로 붙드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임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즉시로 저주와 그 모든 불행은 떠나가고 병듦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치유와 밝음과 환희와 기쁨과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정 들더라. 아멘. 여기서 떠나가다는요, 풀어 놓아주다, 해방하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엑소더스, 해방, 프리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증상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진짜 우리는 때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와 사건 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막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막 의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열병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아페켄 풀어놓아주다. 해방시키다. 할렐루야.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페켄 될지어다. 아멘. 와우. 그랬더니 열병으로 누워서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그 장모가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어나다가 에게르데인데요. 바로 똑바로 서다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부활이 바로 똑바로 서다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는 건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맞잡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과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열병은 즉시로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고 살아나고 일어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장모는 단순히 회복된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이 말씀 전체가 구속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바로 부활 생명의 예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일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종 들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수종 들라가 디아코네인데 디아코노스 아시죠?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 이런 집사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 집사님 부엌에서 봉사하고 여선대에서 봉사하고 그런 집사가 아니고 바로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구속받은 영혼은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열병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소성케 되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는 생명으로 흐름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생명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그 흐름이 계속 일어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또 저물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 이렇게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인데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바로 곧 안식일 새 창조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어둠이 깊을수록 메시아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선언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8장 16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말씀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놀라운 권능의 그러한 힘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구속의 행위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 고쳐주셨다잖아요. 뭐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각색 병자, 각색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병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오늘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병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못 고치는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중풍병자부터 귀신 들린 자, 또한 완전히 식물 인간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자들이 그 즉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으로 일어나고 고침받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또 16절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없으면 좋은데 귀신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매고 또 무서운 중독과 또한 현실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하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있잖아요. 들어간 그 사람을 막 다 죽인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데 이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친히 뭐예요? 대신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스스로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거잖아요. 담당하셨다. 에바스타센 어깨에 짊어지고 무게를 완전히 가져가다. 와우.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 말씀 안에 다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며 치유 자체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행위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셨죠. 성전이 인간의 마음으로 이동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병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죄의 열기, 인간의 부패성, 저주를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손이 잡았잖아요. 환자를 십자가의 능력이 나간 것이고요. 열병이 떠나간 것은 죄의 결박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직접 인용하신 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2장 17절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병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 즉시로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원죄와 저주와 그러한 죄성이 그런 모든 열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평강의 생기, 부활의 생기,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우리 안에 영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간구를 하옵나이다. 그가 실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사역과 우리 사업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열병이 떠나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라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드리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리. 주님 다시 오실 날 등불 켜고 마중에 붉은 보혈 꼭 잡고 본향으로 올라가리. 붉은 보혈 놓친 자 떨어지리. 붉은 십자가 붉은 보혈 나를 용서하신 주. 주님 말씀 벗삼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리. 주님 얼굴 배올라 등불 켜고 마중에 주님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올라가리. 주님 손을 놓친 자 떨어지리. 붉은 십자가 꼭 잡고 사랑으로 올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저주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죄를 대신하여 불타오르는 그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열병을 가져가신 주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리요.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모든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게 하시고 친히 우리 자녀들 손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 베드로의 장모님의 가정을 신방하신 것처럼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즉시로 모든 어두움과 모든 부정적인 연약함과 죄의 병듦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극진히 섬기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 위에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